아멘. 아멘, 아멘. 아멘. 혜정이 저 누님이, 오영님 자매인데 참여해도 될까요? 그럼 먼저 해라. 아니, 누구 다른 분이 있으시면 다른 분이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켰으니까 먼저 하고. 아, 할 말 없는 인생에게 오늘 할 말을 붙여준 승목이 형제의 찬송과 양현호 오라버님의 간증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멘. 두 분의 지체가 이 시간 저에게 음, 구원자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음, 사실은 제가 이제 오빠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이제 텍스트 보고 준비한 그것이 있었는데 간증을 듣다 보니 흐름이 물꼬리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승보 형제처럼 특송을 하고 싶은데 특송을 하면 이게 마이크로 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찬송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현호 오라버니 말씀을 듣는데 평강에 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싶었고 그 평강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시니 내 삶의 참된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고 이제 오빠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제게 참 너무나 달콤하게 누려졌던 것은 이스라엘과 인생은 구원자가 필요함에 있어서 한 입장이며 한 운명이다. 아멘. 성경은 아담이 가시덤불 사이에서 나오려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만물은 창조주가 있으라 한 대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환자는 그대로 걸어간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다. 우리도 그분이 있으라 하심이 있고 또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다. 주님 앞에서는 38년도 없고 제 힘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베데스다 연못도 없다. 먼저 뛰어들 자도 없고 바라만 보고 있을 자도 없는 것이다. 다만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뿐이다. 다만 아멘.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뿐이다.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주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가이사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종교 실행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음,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음, 음, 가이사가 주님이시대.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음, 어, 저는 이제 오빠 말씀을 쭉 들 때 10편 63편 1절부터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쓴 편지라고 하던데 그걸 음,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자신에겐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네, 그래서 4절 63편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존재와 삶의 이임을 표현하고 있다. 인생은 단순한 생존보다는 삶 가운데 그 이상의 내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고 다정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동정이 가득하신 행정입니다. 제가 여름 6월 달부터 남편이 갑자기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6월, 7월, 8월, 9월 넉 달을 일을 못하고 남편이 가져다준 수입이 넉 달 딱 끊기고 치료받으면서 생활비가 들어가면서 숫자적으로는 한 2천만 원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주음 집회랑 연결되면서 정말 하루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 목숨을 위협하는 돈의 힘으로 위협하는, 왜냐하면 저희도 영식 오빠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정말 달달이 그 수입이 제로가 되면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수입의 주 입구가 되는 남편이 이제 가장으로서 일을 못하니까 순간 감정 안에서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위압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2PM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가난한 자매들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주미 자매, 주옥 같은 간증, 그리고 어떻게 또 어저께 성선이 자매 같은 그런 간증, 그런 간증들이 저를 정말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을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체들이 앞서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제가 겪는 과정이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던 그 주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3일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게 너무 기적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모가 관여하고 자녀를 키우듯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버지 마음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인생이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그러한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제 안에 인재의 불을 살려주는 그런 주옥 같은 간증들, 보석 같은 지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으로 비오스 생명이나 푸시키 생명이 물질적인 이 생명, 지음받은 아담의 이 생명으로 사는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주님의 임재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그 하루가 얼마나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걸 잊지 않도록 이렇게 저에게 늘 빛으로 오는 몸된 교회 안에 목양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아담의 모든 시끄러움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붙들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정말 만물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한마디라도 해야지. 아니, 이게 집중하고 보지 못하게 하니까 항상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저녁에, 간증도 풍성하지만, 말씀도 너무, 저는 그렇게 조리 있게 할지 생명 나라를 건축하려면 병자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아멘. 어, 말하자면,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다 환자였잖아요. 아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생각하면 진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단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진짜 그 38년 된 그 병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샜지만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음. 길이 없어요. 흩어져갖고 어디로 목적이 없어요. 근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짜 내가 소경인지를 알고 내가 병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에게 내 생명만큼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생명만큼 말씀을 알아먹고 지체들의 그 간증을 나는 되풀이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 알아듣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마만큼 살아서 이제 육신은 후퇴해서 가니까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냥 일상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디서 주겠어요. 오직 진짜 죽고 다시 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아멘하는 인생으로 불평을 다 걷어가시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게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아멘. 진짜 이렇게 얼굴이라도 꼭 그래야 남은 시간이 답답하지 않고 얼굴이라도 안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음. 이런 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음, 서로 주고 나누고 먹고 산다는 게 야,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아멘. 감사하고 이렇게 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그렇게 믿어지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뭐 여한이 없어요. 지금 불러가도 감사하고 살게 하시면 음. 하는 거고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너무너무 다 가져가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 이번에 그 입원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입원하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음. 마음에는 막 볼이 막 울리니까 찬송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못해. 아멘. 진짜 어쩌면 그렇게 조목조목 간증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보고 함께
이게 주절거릴 수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래서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에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될 텐데, 교회 생활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멘. 그 경험을 너무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지체들을 진짜로 만난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 만나니까. 이게 생명 안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제가 친히 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여름집에 갔다 왔어요. 한 달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아멘. 이렇게 날이 가면은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야, 인생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을 열심히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줄 알았더니 생명 안에서 함께 이렇게 생명을 나누고 부딪히고 만지고, 이것이 인생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을 하셨구나, 이런 것도 아멘. 이렇게 알아지고.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과 그 간증 표현들 안에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우, 누워야 돼. 힘들어. 현정 언니 하세요. 여보세요. 혜정네 어머니가 올여름 잘 살았다. 저렇게 한순간이라도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는 순간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오늘 말씀은 잘 못 들었어요. 아예 안 들었어요.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간증들 하시니까 다들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고 구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이렇게 몇 마디라도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닐 수가 없고, 승모기가 사과를 보내줬다는데 겁나 부럽네. 나는 사과 대신 내가 못 가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사과 보내준 게 큽니까? 사람 보내주는 게 큽니까? 나도 너무 그 경주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잔치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안 좋고, 오늘 그 형제들이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고, 진호 오빠가, 양현호 형제님이, 또 영시 오빠가 이렇게 앉아 계셔서 나는 내 얼굴로 산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끝! 아멘. 우리 10년 목사님 주차했어요. 간증하실 수 있나? 화면이 자꾸 움직인다. 예, 한 5분이나 10분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할게요. 아멘. 목사님 화면 켜셨나? 우리가 5분이나 10분 안에 빨리 간증하고 우리 해산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작전은 그거라고. 에? 해산요? 네, 일단 그래, 알겠습니다. 10년 목사님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아무도 없도록 허탈하게 만들어야 돼. 좋다! 오빠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정말 그게 아니고는 해답이 없다는 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까 오빠 아멘.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그날그날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텍스트에 보니까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그걸로 그날그날 살아가는 그게 전부였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오빠 말씀을 쭉 하시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있잖아요. 무슨 제목이고 베레스다 맞아요? 베레스다. 이거 머리가 안 좋은 게 이런 데서 표가 난다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영화처럼 이제 싹 그려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려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마치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연못가에서 내가 아까 눈먼 사람이라고 했나요? 눈먼 사람이라고 진호 오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누가 아무도 나를 거기에 풍덩 빠뜨려주지 않는다, 옮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31년마다 한 번씩 이게 물이 동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달려가는데 나는 갈 수 없어서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서 못 갔다 하는 이 말이, 그 변명이 너무너무 가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오늘 너무너무 들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은 합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인생이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저런 변명이 늘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오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고 아멘. 누가 나를 옮겨주지 않아서 이게 됐던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알아져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아까 오빠가 광야에서는 발이 있어도 길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너무 절망인 거예요. 발이 있으니까 걸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서 뭐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딱 이렇게 내 마음으로 딱 오는데 그것만큼 발이 없었으면 길을 갈 이유도 없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이 없는데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절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포로된 땅에서는 멸망의 날이 정해졌지만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것도 너무너무 절망인 거예요. 심리학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계속해. 아니 이게 있잖아요. 날이 정해진 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스스로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네 스스로 그걸 해결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많은 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읽었던 몇몇 책들에서도 있잖아요. 다 그랬어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상도쌤을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물에 빠져서 자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그건 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에 빠졌단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나는 그걸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예를 쓰거든요. 그때마다 오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 문제가 아니었고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그건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사망은 정말 우리 인생 안에서 그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내게 아무리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가 구원자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있잖아요. 그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팔은 이렇게 저어야 되나 저렇게 저어야 되나 발은 이렇게 차야 되냐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서 내가 낫고자 한다 하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을 우리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제 선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환경 지금 남편 옛 속썩이는 남편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어나 걸었던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 못 걷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 인생이 걷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그 예수 안으로 나를 깊이 보내주셨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딱 가져다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많아서 저를 생각해보고 선의를 생각해봐도 이유가 많아서 감사할 수 없던 인생이 있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고 내가 오늘 지금 바로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로 일어나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아까 승목이가 얘기하던 이 말도 저도 이 다론이 이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우리도 그분이 있으라 하시니 있고 또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까 성목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이열대 목사님이 그 성목이하고 은나에게 그 곡에다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곡에다가 그 가사를 붙여줬잖아요. 은나야 승모가 교회 살자 하면서 그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인생이 어느 날 내게 깊이 뭐라고 하죠? 사망 가운데 있게 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희한하게 그 노래가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나를 안심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있으라 하시면 있고 가라 하시면 가는 이 인생 안으로 내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싶어지고 우리를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제게는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사건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내게 네가 이렇게 해서
뭐 그 물에 뛰어 들어가라든지 내가 물속에 풍덩 너를 빠뜨려 주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이 내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정말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왜 목사라는 직함을 그렇게도 싫어하는지 내일 모레 함께 가는 교회 가서 1시간 동안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엄밀하게 차 안에서 듣고 또 현호 형님 말씀도 차 안에서 들으면서 조금 잘 들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텍스트를 준비해서 미리 읽어보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들으면서 진호 형님이 그 에스더 사건에서 말한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한 인기 있는 말이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라는 말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화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또 히브리서는 죽기까지. 결국 주님은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의 최종 화답은 이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마태 13장 그 할 때 입만 열면 비유로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 천국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와 같고 이런 패턴 아니라도 예수님이 전개하신 모든 것은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 사건도 마찬가지로 보였어요. 38년 된 형님이 38년을 38선으로 또 연결해 주시니까 38선은 공간적인 경계고 우리 ADBC는 또 시간적인 경계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나의 ADBC가 있는 거고 공간적으로 38선 경계에서 탈북에서 넘어온 이런 상황도 되는 거고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왔다. 진우 형이 지난번에 돌 올렸을 때 아침에 답이 왔는데 옛날 내 이름으로 답이 온 거예요. 옛날. 내가 막 야단을 했죠. 형님 내가 강을 건너온 이름이 있는데 왜 옛날 이름 쓰냐고. 한참 배꼽을 잡고 같이 웃었어요. 그만큼 제 자신이 요즘에 갈수록 현재 제 있는 위치에 대해서 밝히 보이고 아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셨느냐가 보이고 현재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선명하고 어제도 성선이라는 자매 처음 듣고 처음 봤는데 그 자매가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틈만 나면 눕고 틈만 나면 눕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이 믿어지세요? 2003년도에 심신이 아웃이 탁 되고 나니까 영 죽겠더라고요.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툭 밀면은 딱 넘어지는 것이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을 벗을 수 있는데 없느냐, 벗는 방법이 없느냐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여주에 목사 안 벗고 목사질 할 수 있는 딱 알맞는 곳이 있더라고. 그래 가서 50명만 넘어도 못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11시 예배 딱 하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문을 따닥 거는 소리를 그분들이 듣는 거예요.
서둘러 빨리빨리 보내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을 탁 닫는 소리를 저분들이 듣는다고. 그리고는 자빠져서 누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자매 간증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제 함께 가는 교회 날짜를 잡아놓고 요즘처럼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참 진지해지더라고요. 참 이것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을 또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38년 된 베데스다 사건에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나사로 사건에서도 장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네 마디가 나오잖아요. 나사로 어디 뒀느냐? 무덤 앞에 나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또 하나는 뭔가 그게 네 마디가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의 반대가 유대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죽여서 무덤에 넣는 그게 종교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을 그렇게 두는 그 자체가 종교가 하는 거고. 제가 종교 세상에서 목사를 직함을 받은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형제라는 이 소리가 내가 강을 건너온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가 너무 고맙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입장으로 되니까 그저 이 형제 자매로서 인정해주는 그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 살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는 거고 아멘.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은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쪽에서는 뭐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에 속고 나서는 모두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문둥이들도 보고 안전뱅이도 그렇고 전부 다가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는 자를 다 깨우쳐 가지고 일어나 가. 이 자리로 가.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속아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종교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눈 뜨고 나면은 그 불편해서 못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스도 반대 자리에 있는 거. 그걸 오늘 형님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에서 또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닿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건강해서 회복된 그 자의 모습.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 이 사람은 38년, 그 사람은 40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래요. 평생 그러고 있었는 거지, 평생. 그러니 우리가 속으면 평생 그 짓 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말로 팔자를 고쳐준 거지. 그러니까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을 드러내주시는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뭐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옮겨주신, 우린 이전에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있었다고. 그거는 안전뱅이 자리고, 거기는 38년 된 경계 저 바깥 저쪽으로 있었던 그 자리고, 거기는 문둥이 자리고, 거기는 소경이 자리고, 벙어리 자리고. 옮겨놓으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되리라 해야 돼. 내 증인. 아멘.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종교에 빠지면 전부 자기 이야기, 자기 얘기, 속은 얘기,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오늘 여기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미리 해주신 말씀이 너무 고맙고 참 같은 말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말은 다른데 각자가 다른 말 하는데 내용은 같은 이 얘기. 난곳방언으로 하는데 서로 소통되는 거. 이 자리에 오늘 제가 늦었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이 지고의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38년 된 병자 얘기 들었고, 음, 모드르게, 하만, 뭐 에스더 이야기를 다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5장 초반이 에스더서와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파편적으로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에스더서 10장까지도 되어 있는 막 급히 읽어봤거든요. 이 너무 신기하네요. 특히 6장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의 꼬시킴을 받아가 이제 모드르게를 처치하려고 뭐 십자가를 나무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보니까 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어떤 기록을 살폈대요. 기록을 살피다 보니까 왕의 뭐지 내시 중에 어떤 두 놈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라. 근데 그걸 모드르게가 발견하고 그죠? 그걸 막아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자기 죽음을 모면하게 해준 이 모드르게를 포상했느냐 뭐 모르게. 이걸 예, 음, 이걸 확인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뭐 칭찬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역전대가 모드르게가 달릴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렇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 장면에서 이제 삼촌의 그 권면을 받고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 읽어본 책 그 안희숙이라는 여자의 신앙 간증집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 간증집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 들고 하여튼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졌는데 저는 이게 불임이 영언주도 처음 알았어요. 나 한문인 줄 알았어요. 제비 뽑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제비 뽑는 그걸 이제 말하는구나. 근데 이게 역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오히려 그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이 신기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고요. 형님이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은 불확실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을 비교하면서 광야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기도 하고 뭐 그 뭐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 지역을 횡단하게 하기도 하고 뭐 많은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이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 생활 이전에도 저 어느 날 말씀을 듣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그루터기를 남겼듯이 저를 그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긍휼히 여겨서 정말 그 절망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어느 날 이게 알아지더라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집회 중에요. 내가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가지고 우리 노래 중에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뭐더라 뭐 하여튼 캄캄한 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어요. 그거 부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이끌어 왔지만 그러나 불안정한 생활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제 성선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세계에 오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경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과 교제를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생산하고 이게 우리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안정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상해. 성선이한테서 그렇게 놀라운 평화가 나올 줄 몰랐거든. 저도 선이를 잘 알잖아요. 뭐 처음 왔을 때부터 지켜봐 늘 안쓰럽고 애틋하고 남편 예민이고 이러니까 막 뭔가 좀 안타깝고 막 혼자 돈 벌면서 고생해야 되고 막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어제 교회 앞에서 선 성선이 자매를 보니까 여한이 없다잖아요. 그걸 여러 번 말했어요.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놀랍고 와 가난을 진짜 누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인생에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저도 뭐 하여튼 주위에서 선악으로 저를 판단하는 우리 형이나 엄마한테서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 내 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미팅 나가보면요. 상대편 여학생이 왜 우리 처음 미팅 나가서 이렇게 만나면 호구조사 하잖아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나 고등학교 어디 나왔나 뭐 이렇게 물어. 내가 공장 다니면서 금융고시에 딱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상대편 여학생이. 포시락기 생긴 것 같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나름 개고생하면서 진짜 뭐 하여튼 내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거렸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인생은 구원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우리를 유린한 사탄이 훨씬 우리보다 고단수해서 우리 안에 뭐 사탄이 하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교통사고 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를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내가 지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근데 내대로는 뭔가 내 운동권 들어간 것도 사실은 제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서 들어갔거든. 남들은 벌써 중학교도 고등학교 다 다녔는데 나는 이미 그것도 못 다니고 이제 금융고시에서 겨우 대학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을 한번 역전해 보자는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근데 신기하죠. 인생은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성미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물에 빠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물에 빠졌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말이거든. 근데 아멘.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노력해라, 생각을 바꿔봐라, 이지랄하고, 이지랄이고. 이렇게 자기 개발 서적이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말해요. 노력해라, 뭐,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노력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속도 모르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불성실해서 그렇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정말 아멘. 그래서 물에 빠진 우리에게 구명 튜브들 던지든지 뭐 구명 밧줄을 던지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기적같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저는 제가 제 인생 정말 절망적일 때 정말 하나님 진짜 기도했어요. 내 진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운동권에 투신하고 마르크스를 만나고 나서부터 신은 죽었다. 내 이 말이 너무 멋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런 말 듣고 살았는데 내가 절망에 빠지니까 그게 아니고 어릴 때 다니던 교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니까. 그리고 그때 기도했어요. 제가 양심이 있어서 굵은 동아줄 내려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는데 혹시 썩은 새끼줄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하나 내려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거라도 한번 붙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근데 썩은 새끼줄 같은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라. 그 당시에 저는 뭐 제 코가 석자라 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아이를 버리고 친정에 돌아간 것이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담인 저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모성애 호소도 하고 제갓집 찾아가서 협박도 해보고 뭐 자존심을 내려놓고 밤새도록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울부짖어 보기도 하고요. 안 되더라고, 안 돼. 정말 안 돼가지고 이제 실망하고 내가 그 대구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그때 정말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전에 내가 우리 와이프가 혹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다세주택 살면서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혹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 돌아온다는 소리가 싶어 발자국 소리 멈출 때까지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라. 전화벨 소리가 울려도요. 와, 전화벨 소리가 혹시 우리 와이프가 돌아온다는 전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가가 막 전화통 붙들어 보고요. 그랬는데 안 된다, 안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신기하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라. 아, 내가 다 끝났구나. 34살 동안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게 확인되는 순간 그 8주령 넘어서 상구가 모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대구로 돌아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더 이상 기대할 때도 없고 원망할 때도 없고 이제 끝났으니까. 야, 근데 오늘 이 에스더가 한 말 있잖아요. 이 에스더서 몇 장인가에 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서 말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아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 했잖아요. 정말 내가 죽음을 지불하고 내 인생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니까요. 저는 뭐 할렐루야. 완전히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원자가 찾아왔잖아요. 아, 너무 신기하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저도 30대였거든. 내가 34살 때 일인데요. 음. 영식 형님도 뭐 36인가 37이라 하고, 뭐, 근원이, 36. 예, 미라도 뭐 30대 그때 내려왔다 하는데, 이상하죠. 성미아가 처음 대우경고도 37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뭐 일이 일어나나? 난 34살 그때 팔팔했거든요. 장래가 창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장래가 창창하다, 내 젊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내 인생 끝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데 정말 이 놀랍게도 구원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또 이거였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 제가 그렇게 대우에 끌려와서 말씀을 이렇게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가끔씩 1시간 들으면 한 단어 들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전부 들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워딩이 꼭 이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했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신약 경륜 늘 말씀하셨잖아요. 지방교에서 늘 구호처럼 하는 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 하나님이 신약 경륜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일어나 걸어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멘. 모든 말씀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중요하다, 신성하다. 하나님이 그죠? 부족함이 없도록 인생을 지었다. 이 말로 다 들리니까 내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걸어가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 생각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거 복음성가 있죠? 가스펠에. 이게 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그 병자들 만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게 돼요. 아멘. 저도 워딩이 꼭 이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요.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가 없어서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 애를 먹인다고 막 익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신 남편은 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게 맞는 거라. 아멘.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 뭐 죽었다 사는 거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저도 간증할 게 없고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4월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라서 성경에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죠? 38년 된 병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생각하면 이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성경의 구조가 다 그렇잖아요. 정말 나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는 이 불쌍한 그죠?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4장 진짜 오래 하고 끝나고 이제 5장에 딱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그죠? 에스더서와 연결된 이거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불쌍한 병자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임 시작하기 전에 승모이가 들어와서 극하더라고. 와, 오늘 말씀 노트를 보니까 막 자기 가슴이 뛴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런 거죠. 아멘. 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 친구가 요한 목사님 카즈마라 해가지고 내가 참 용어가 참 불편하긴 한데 요한 친구가 그 2003년도인가 그죠? 늘 누워있던 이야기를 어제 성선이 간증을 듣고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그죠? 절망적인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손길을 우리한테 이렇게 펼치는 것 같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구원자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그 지금 11시에 가면 정선미 자매라고 있어요. 저를 따라온 자매인데 11시에서 막 말씀도 하고 이러던데 이 정선미 자매 옛날에 교회 안에서 교회 너머 교회라는 그 간증을 해가지고 그때 동영상을 막 중국하고 전 세계에 뿌리고 이랬는데 교회 생활 홈페이지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그 이 자매였거든. 간증을 정말 잘해요. 아메이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자매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죠?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엄마하고 교제를 했는데 엄마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정선미 자의 엄마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임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저도 그때 어리고 젊었는데
그 정선미 자매 아버지가 스님이거든요. 지금 어, 팔공산에서 절을 개척해가지고 절을 직접 짓고 거기서 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이 어머니가 그 뭐야 남편이 늘 그 도를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구도의 길을 걸으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님이 평생을 그 자수해가지고 두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정선미 자매도 안타깝게도 남동생이 사고로 먼저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인생이 허탈해가지고 너무 분하고 막 원망이, 신이 있으면 원망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남편이 스님이고, 그죠? 이 인생의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을 2번이나 찾아갔대. 성철 스님은 아무나 안 만나주거든. 해인사 제일 꼭대기 있었다 하더라고, 살아계실 때.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잠깐 이렇게 아련을 하려면, 얼굴을 뵈려면 반드시 3000배를 해야 된대. 그 3000배를 2번이나 했다 하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3000배를 하면 그거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3000배 했다는 거 하니까 노하우가 있더만. 긴 염주가 있대요. 그 알이 많이 박힌 염주가 있는데 그걸 한 칸 하나를 제끼면서 절을 한대. 그 염주가 몇백 개짜리를 하더라. 뭐 하여튼 몇백 개가 달린 그게 있대. 그걸 이렇게 세면서 하면 3000배를 하면 성철 스님이 나온대요. 그래서 성철 스님을 2번이나 만나고 뭐 이렇게 법문도 받고 이랬는데도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인생의 한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내가 교회라도 나오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팔공산에서 버스 타고 교회를 몇 번 왔어요. 근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팔공산에 절에 가서 남편 그 절을 이제 그 뭐죠 보시하고 뭐 이렇게 찾아오시면 밥도 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교통이 불편해서 발이 끊겼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같기도 하고 제 같기도 하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자가 필요한 한 사람 생각하면 그 어머니 생각이 정말 나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문제지 뭐 무슨 구호를 외치거나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가 뭐 일생을 득도하고 싶어서 막 그죠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이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그죠 38년 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미 자매 아멘. 좀 정신을 차리면 그 어머니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진짜 11시에 가서 저 외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미야하고 교제 배틀 하잖아요. 그럼 성미야가 잽도 안 돼. 말을 하도 잘하고 이래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말도 못 붙이게 하잖아요. 제가 잽될 생각도 안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모이가 한마디 더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저예요? 아니, 형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예, 뭐, 제가 참, 하고 싶은 말들을 대신 다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표현이 못하는 게 참 이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쉬운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제 못하는 말을 또 우리 상도 형님 마지막까지 또 제 마음을 그래도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해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끝난 자리에 시작하시는 하나님 만나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진짜. 아멘. 안식 하나님이 안식이 딴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는 내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지금 끝난 자리에서 늘 하나님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부가 점점 이렇게 회복되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전화 자주 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요한 형제 너무 고맙고 너무 신나고 할렐루야. 내일 모레 함께 거기서 얼굴 보고 찬양하자고. 아멘. 저도 한마디 보탤까요? 아멘. 지금 방금 이게 노트 보면서 딱 보이는 게 이거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싶어서 제가
나사로 사건이나 이 현재 베데스다나 제 눈에는 종교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교는 종교의 충족 요건이 있거든요. 그거 충족하라 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라. 못 들어간다. 누가 넣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연못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이게 복음의 알맹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저는 걔 이름을 또 지었어요. 행삼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행삼이. 행삼이. 행삼이한테 그랬어요. 은과금은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은과금이거든. 없다 했어요. 거기에 충족 요건 없는 거야. 네가 모르는 거 있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똑같은 원리로 이해가 되네요. 아까 전에 2003년도 저도 그게 30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제 20대 때 가장 천지를 모르고 날뛰다가 30대 가장 비참한 생애를 보내고 40대에 병들고 2003년도 그 40대네. 40대 초반에 30대 가장 아주 꼬라박고 곤두박질하는 그러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결과는 그렇게 병들더라고요. 그 의사도 모르는 병들었어요. 우리 교무 30대 일 났네. 아멘. 제가 한마디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형님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주님을 25대 만났습니다. 완전 횡재했다, 횡재. 복 받았다. 아멘. 근데, 저, 현우 형제, 70이 만났다고 후회하지 마라. 그게 제일 빠른 데다. 아멘. 아멘. 나는 25대가 가장 늙었어요. 그 나이 때 가장 늙었어요. 지금이 가장 젊어요. 아멘. 현우 형님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멘. 아이고, 시간이 걸렸네. 예, 10시 50분입니다. 내일 빨리 자야 내일 경주도 가고 하니까. 오늘 그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전부 다 아멘. 편히 주무십시오. 아멘. 고맙습니다.